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한글날이죠. 이렇게 좋은 글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 한글을 만드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한글이 만들었지만 오랫동안 쓰여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한글이 사람들에게 확산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성경의 번역 작업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번역 작업을 통해서 성경이 한글이 현대 한글로 잘 정리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남긴 또 다른 큰 유산이라는 것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30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계력이 쇠전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든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숨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오늘 욥기 30장 말씀은요, 욥의 마지막 말에 있는 한 부분이죠. 29장과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의 어떤 고난과 고통, 아픔과 안타까움들이 그냥 물씬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이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있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는 인생의 어떤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주에서 도울 자가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다. 나와 함께 울어줄 자가 없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와 함께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는 것도 내 인생의 큰 기쁨과 감사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광야에 비바람 맞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외롭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혼의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 또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우리 가운데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바깥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공포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쌌다. 환경보다 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죠.
우리의 내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면요, 삶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요,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나한테 찾아왔다, 공포가 찾아왔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정말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요동치는 것, 이것도 큰 안타까움이에요. 때로는 내 안에 평강도 좀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안에 기쁨과 감사함도 있었는데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공허해요. 마음이 늘 들끓어요. 요동쳐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늘 맨 처음 인사했던 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영이, 평강의 영이 너희들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허하거나 들끓을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필요할 때다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사모하는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 도울 자가 없는 것이죠. 홀로 외로이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마음이 들끓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